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미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모양입니다. 마치 중국 고전인 주역에 나오는 우주의 음양 원리를 설명하는 신비로운 그림 같습니다. 원 밖에 있는 연꽃 모양의 기둥들은 점괘의 기본이 되는 64괘를 상징하는 것 같고, 원 안에 그려진 S자 모양의 두 개의 선은 붉은색 여의주를 물고 있는 전설의 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림은 악귀를 물리쳐서 백성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나라의 기운을 불러오는 신비한 상징물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만약 그런 상징물이 아니라면 기원전 4세기경에 쓰여진 인도의 고전 카마수트라에 나오는 남녀의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신비한 부적 같기도 합니다. 왠지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왠지 이걸 몸에 잘 간직하고 있으면 부적이 신비한 힘을 발휘해서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나라의 국운을 불러오는 상징도, 그리고 남녀의 사랑을 이어주는 영험한 징표도 아닙니다. 이건 매년 전 세계적으로 65만 명의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바이러스의 단면입니다. 일명 에이즈 바이러스. 1959년도에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뒤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백신이나 치료약은 없습니다. 일단 걸리면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120 나노미터. 우린 이 유닛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나노미터를 우리에게 익숙한 미터로 바꾸면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여전히 와닿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게 얼마나 작은 건지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게 다시 표현하면 10의 7승 높이, 즉 1000만 미터 높이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1000만 미터. 여러분, 지상에서 1000만 미터면 우주입니다. 우주. 높이가 이 정도 되면 인공위성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 인공위성 어딘가에서 지구 땅바닥에 있는 1.2m 크기의 물건을 보는 겁니다. HIV 바이러스.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크기로 따지면 무시할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의 파괴력은 굉장합니다. 사실 굉장함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에이즈 환자의 경우 몸 안에 T셀이 사라집니다. 정상인의 경우 T셀은 1 마이크로리터당 1500개가 있는데 중증 에이즈 환자의 경우 50개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T셀이 하는 역할은 병원입니다. 병원.
몸 안으로 침입한 모든 병균을 찾아내서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제거합니다. 물론 T셀의 역할은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직과 장기에서 비정상적으로 자란 세포, 우리는 이 세포를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 T셀은요, 몸 곳곳에서 자란 암세포들을 파괴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매일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자라지만 그것들이 암 조직으로 발전하지 않는 건 바로 이 T셀 때문입니다. T셀의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 T셀은요, 몸의 방어 능력, 몸의 면역 체계를 책임지는 세포입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몸 안에서 T셀이 먼저 죽습니다. 죽어요. 결국 에이즈 보균자는 몸이 기생충,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한 법의학자가 에이즈로 사망한 환자를 부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남들이 걸리지 않는 병에 걸립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흔하게 걸리는 질병은 폐렴입니다. 폐렴. 그리고 결핵, 그리고 장염이 있습니다. 장염.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폐렴이 에이즈 환자들의 목숨을 빼앗는 가장 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에이즈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폐렴에 걸리고 결핵에 걸리고 장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우리가 늘 마시는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우 흔한 곰팡이균, 죽은 생물의 분해를 돕는 아주 단순한 구조의 그 곰팡이균 때문에 우리는 폐렴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에이즈 환자는 걸립니다. 걸려요. 왜요? 몸 안의 면역 체계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법의학자는 말합니다. 에이즈 환자의 몸은 마치 염증 덩어리 같았습니다. CT 이미지 한 장을 보겠습니다. 폐를 스캔한 이미지입니다. 폐를. 이렇게 보면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똑같은 CT 이미지입니다. 근데요, 이 오른쪽 사진은 건강한 사람의 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폐. 폐가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우리가 보았던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에이즈 환자의 폐입니다. 깨끗해야 할 폐 내부가 마치 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인펙션이, 감염이 폐의 조직을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린 질병의 이런 파괴적인 면을 보게 되면 바른 생활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고, 특히 내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뭘 먹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요, 면역 체계는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면역 체계는 우리의 생각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에도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 생각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에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1955년도에 설립된 이 공동체의 이름은 라브리 공동체입니다. 라브리 공동체. 프랑스어인 라브리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피난처. 한 기독교 영성가가 이곳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인류가 새로운 세계 문턱을 넘기 직전이었습니다. 20세기 끝자락에 있을 때 그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지난 19세기에 일어난 가장 커다란 비극이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절대 가치를 버린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류가 스스로 기준을 파괴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인류에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기독교 영성가의 표현을 빌리면 19세기 이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옳은 것, 그리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하에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부터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어요.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각각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하고만 지루하게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가? 같이. 나하고 대화가 훨씬 더 잘 되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귀고 다른 사람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인가?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혹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만 사랑을 해야 하는가? 남성인 내가 남성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인가? 여성인 내가 여성을 사랑하면 그게 잘못된 것인가? 사람들의 의심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내가 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은 종교적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닌가? 내가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는가? 내 삶의 주인은 난데 내가 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야 하는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품었던 의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하지 않는다. 이제 삶의 모든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 여러분,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다는 말은 더 이상 사람들 사이에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의 지적대로 오늘날 인류가 겪는 가장 큰 불행은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를 잃어버린 것. 얼마 전까지 진리라고 굳게 믿었던 것을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면 자세한 것을 놓치는 결함이 있지만 한편으로
전체를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절대 가치를 보면 십계명의 주요 계명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십계명의 절반 이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의 반만 지켜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반토막이 난 것인지 모릅니다. 반토막. 앞으로 남아있는 십계명의 그 반마저도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죄를 짓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악을 행하지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현대인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짧게 떨어졌다.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막아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어도 혹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며 피난처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품는 날개임에도 불구하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는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죄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죄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것,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것을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꿔버려요. 죄의 파괴력은 우리의 생각을 변형시키고 뒤틀리게 만듭니다. 죄는요, 필요한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의 시야를 좁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우린 지난주에 예레미야 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는요, 하나님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탄식과 그분의 한숨이 가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전 640년에서 주전 580년 사이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의 사실과 앞으로의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진실은 현재적 진실과 미래적 진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전 620년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오직 현재적 진실만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했던 미래적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못 봐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괜찮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죄는요, 현재적 진실만 보게 할 뿐 미래적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죄는 보이는 현실만 믿게 하고 현재적 진실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죄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많은 일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떼어놔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듭니다. 죄의 파괴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것, 무시할 만큼 별것 아닌 것. 이건 죄가 되지 않아. 이건 악이라고 할 수 없어. 우리가 범하는 죄의 시작점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지만 괜찮다는 말을 반복할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삶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파괴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